부부이죠. 부부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또 후손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부관입니다. 부부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앞으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돈 만나고 좋은 가문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도 우리 딸과 함께 딸이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산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좋은 가문 만나게 해달라 기도를 바꾸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 좋은 배우자가 되게, 또 제가 좋은 사돈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30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또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딸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려서 제가 정말 그분 한 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딸 이름이 수빈인데 수빈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저는 좋은 사돈이 되는 준비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를 너무 아끼는 권사님이세요. 정말 많은 리더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좋은 사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죠. 잘못하다가는요, 이상한 사돈 만나고 이상한 그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좋은 가정이다, 좋은 뭐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되고, 정말 삶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은 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 권사님은 많은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좋은 사람이 또 힘들고 어려운 또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저도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게 뭐지? 저는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고,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일생을 살면 너무 행복 끝. 계속 행복하리라,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제가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똑똑한 가장으로서 방향성을 주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왜 이렇게 힘들까 했을 때 제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다면, 그 스마트하고 남편과 살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것을 갖고 결혼했다면, 나는 남편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결혼의 모든 어려움이 여기서 있었구나. 만약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고 정말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들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갈 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저희 딸이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신혼여행 가서 우리 자매에게는 그날 가장 형제를 이 세상의 최고의 남편, 형제로 하는데 온 마음을 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형제에게는 또 귀속말로 하죠. 신혼여행 가서 최고의 여자로 이렇게 대해주라고,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 많이 싸우고 와요. 그렇게 행복하게 첫 출발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코만 골고 자지?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해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출발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행복하게 해주기로 서로가 방향을 바꿔서 출발을 한다면 우리 결혼 생활이 부부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도 보니까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또 뒤돌아가고 뒤돌아가는, 내가 행복하게 안 해주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그런 우리의 죄 본성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들을 또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결혼을 할 때 부부가 건강한 부부로 간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결혼을 여러분들은 부부로 맺었는데요. 가정을 아마 이루셨을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짝인지 어떻게 아셔요? 한 사람인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언약의 짝으로 만났는데, 네, 그 답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 이 언약의 짝이죠.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했는데 많은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 딸이 형제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 이름이 세빈인데 세빈이가 참 착하대요. 착해서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뭐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계속 착하대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다 착해. 그랬는데 자기와 의사소통이 잘 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친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왜 이 친구가 가장 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했더니 딸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세빈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지난 어린 시절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남편과 저는 알았어요. 아, 세빈이가 우리 수빈이의 언약의 짝이구나. 왜냐하면 이 짝인데 더 좋은 조건, 더 뭐 세상적으로 한 사람을 만난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게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빈이를 바라봤다면
아, 이것이 언약의 짝이구나. 이거를 두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구나를 알고 그 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언약의 짝이구나. 언약의 짝이라는 것은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가 아니라 결혼 전에는 많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이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약의 짝인 거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세빈이가 우리 사이가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더 좋은 면들이 또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부부로 출발을 하죠. 저희도 그랬어요. 결혼을 할 때 저희는 데이터로 만났거든요. 선을 보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남자가 어디 가버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데이터로 와서 두 번째 결혼하자고 해서 2달 만에 이제 결혼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웠었고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것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 들어가는 지 얼마 안 되고 가정에서는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려운 중에 있고 어머니는 중풍에 반신불수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에게는 지금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탈수에 있는 재정저축 4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내어가지고 그것으로 결혼에 출발을 해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두 번째, 참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겉은 보니까 멀쩡한데 사실은 이렇게 까보니까 뭐 집도 어렵지, 모아놓은 돈도 없지, 부모님은 다 그렇게 지하방에 반신불수, 어머니, 형제들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이러면은 또 마음이 돌아설 수 있지 않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 전에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에 돌아선 여자분이 있다면 그 여자분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분은 또 다른 만남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언약의 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남편의 그 가정의 시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우리 남편이 운동회 때 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계란도 까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정에 있으니까 홀로 집에 돌아갔던 그런 시간들 학교에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딸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제 학교에 돌아오면 간식 이렇게 마련했다가 주고 또 학교 갈 때는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잘 갔다 오라고 하고 학교에서 어머니 청소하러 오세요. 청소하러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딸아이한테 지극정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가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수빈이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아이한테 잘해주는 엄마가 아닌데, 만약에 마마보이였다면, 우리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왜 아이한테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질타를 했을 텐데,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제가 조금만 해도 그렇게 당신 같은 엄마 없다고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더 잘해주면 우리 남편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 가정 속에 부부 속에 더 연합함을 이루는 귀한 자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요. 부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에는 누가 먼저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행복하게 해주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연약한 사람이 또 행복한 것을 경험하고 언제까지 또 행복을 덮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부부라는 것은 언약의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의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그죠? 흘려보내줄 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행복한 것을 갖고 나갈 때 그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부부인 거죠. 저는 언약의 부부, 이 부부 관계가요, 우리 둘이 잘하자고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보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 더 행복하는 것보다요, 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정에 같이 살지만 마음을 소통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 부부는 그것이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주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것들을 또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나갈 때 결혼은 벤처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성장해줄 때, 그럴 때 부부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 부부를 볼 때 그 자녀는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그 아이도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 지난주에 우리 큐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부부가 주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사소통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는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다른 면이 있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주 뜻 안에서 하나로 잘 만들어가서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사는 것이 참 좋구나, 참 행복하구나, 이것을 누리라고 부부로 주님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